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난의 광야, 또 실패의 광야, 질병의 광야, 상처의 광야, 살아가면서 여러 광야를 경험하게 되죠.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나 최대의 관심사는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경이, 모든 초점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는데 모아지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가 어떤 의미에서 얼핏 보면은 우리 인생의 시간이 멈춰진 것 같고 또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광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자기 나라 같아요. 이제 그게 뭐 몇 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백 년을 그 땅에 살았으니까 애굽의 문화는 자기 나라 문화고, 비록 낮은 신분으로 살아가지만은 애굽 나라는 자기들의 나라와 같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 훨씬 살기 좋은 환경인가? 성경의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애굽 땅보다 더 좋다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엔 나일강이 있어서 그 나일강 젖줄로 인해서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여러 나라에 비해서 곡식이 풍성한, 양식이 풍성한 나라가 애굽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오랜 세월 수백 년 살아가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조상들이 언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키시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끝에도 나오지만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정말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커리큘럼, 그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했던 하나님의 커리큘럼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 첫 번째 과목,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낮추시며라는 말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더불어서 시험하사라는 표현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낮추시려고 하느냐? 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하느냐? 그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낮추셨는가? 어떻게 낮추셨는가? 어떻게 시험하셨는가? 그것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야를 걸어 나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또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구름이 떠올라서 앞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거두고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이 내려앉으면 이스라엘은 거기에 머물러 장막을 치고 거하게 돼요. 그것이 며칠이든 몇 주든 몇 달이든 다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거기가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거기가 광야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그 삶이 위험스러워지는 것이죠. 성지순례 할 때 가이드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런 패키지 관광 여행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여행을 하면서 집차를 구해서 사막으로 들어가요. 근데 사막에서 길을 놓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막에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못 견디고 거기서 생명이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로 하나님 앞에 겸손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겸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겸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교만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면서도 교만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목적은 겸손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주셨는데요, 만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왕에 먹을 음식으로 만나를 주실 것 같으면 많이 주셔서 한 달 정도를 버티게 하시든지, 월급처럼 말이죠. 아니면 최소한 주급을 받듯이 적어도 일주일은 견딜 수 있는 양을 주시든지 그래야 될 것인데 딱 하루 분량만 주셨어요. 주기도문에서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성경에는 그날의 양식, 다음날에 못 쓴다고 말해요.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거두면 다음날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날 주신 것은 그날밖에 사용을 못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있겠습니까?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겐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여겨져요. 하나는 교만한 믿음, 또 하나는 겸손한 믿음. 교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 별로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 가치관, 또 내 방법, 내 철학, 내가 생각하는 것이 관철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만한 믿음인 것이죠. 겸손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실패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추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그렇게 낮추시려고 하느냐? 높이시려고. 왜 겸손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존귀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에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목,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과목, 두 번째 커리큘럼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2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기를 원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출애굽 노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비옥한 초지가 있는 곳에서 목축을 하고 지내는데 모세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중해 해변길.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걸어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멀리 돌아서 가는 광야, 홍해 바다를 만나는 홍해 바다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지름길인 지중해 해변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요. 그들은 발달한 무기로 무장돼 있고 전쟁 경험이 많고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저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면 틀림없이 패할 것이고 거기서 낙심하고 두려워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포기하고 노예도 좋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길로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됩니다. 거기까지 2년 걸렸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쓸데없는 짓을 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어떤 땅인지,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야 될지. 하나님 이걸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 코앞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떻게 온 것입니까? 정탐해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양이 목자를 따르듯 따라가기만 했는데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라서 가면 가나안 땅이 들어갈 것인데 쓸데없이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정탐꾼의 보고를 받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매우 신앙적인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과연 좋은 땅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 우리가 들어가 차지하자. 그렇게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고했는데 다수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매우 불신앙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하잖아요. 우리 거기 못 들어가. 가보니까 성이 얼마나 높고 견고하고 그 사람들 거인들도 있고 뭐 무장하고 있는데 거기 까딱 잘못하면 우리 가서 죽는다. 그러니 땅이 좋아 보여도 그건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요, 이상하게도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들의 보고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게 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민수기 1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11번이나 나옵니다. 원망이라는 표현이 11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쫓아서 읽어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을 하는, 다 이게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거예요. 막 강한 바람으로 메추라기 하는 새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2규빗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거예요. 한 규빗은 45cm. 새가요 쌓여가지고 1m 가까운 90cm, 1m 가까운 높이로 쌓이게 된 거예요. 막 그냥 질리도록 먹이려고. 그런데 참 아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입에 넣을 때 그 고기가 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어 장례를 지내게 된 무덤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브롯 핫다와라, 그렇게 불렀어요. 탐욕의 무덤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인도에 오셨는데 부족하다 그 말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탐욕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고. 그래서 신명기 1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될 말씀인데,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38년을 보내게 됩니다. 뭐 때문이죠? 탐욕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광야 생활이 길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만나죠. 만나는 매일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매일같이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농사에서 얻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만나 외에도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옷을 몇 벌을 가지고 출애굽했는지 모르지만은 40년 동안에 옷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었다가 지금 저 부산에 가 살고 있는 저 남해안에 사업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땅을 이렇게 정리하고 거기다 건물을, 하루에 숙박비 100만 원 받는 펜션 같은 건물을 8동인가 짓는데, 그거 하면서 그 작업화가요 7컬레가 떨어졌대요.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다닌 거예요, 그 공간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을까? 7켤레가 달았다고. 그런데 40년을, 1년이 아니라 40년을 광야 그 거친 땅을 다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감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폐가 약한 사람들 오늘도 아침에 다녀갔는데요, 고종자 성도님, 이렇게 편하게 숨 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심장 수술을 받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대하여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산 것을 크게 후회합니다. 산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프고 보니까, 수술을 받고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이 없죠. 또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부족해요. 감사는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의 고백 훈련에 나오는 거예요.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가 실험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교수 두 명이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주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또 못된 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도록 요구하고, 두 번째 그룹에는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또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것이 실험이라고 알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기쁨이 생기고 또 행복감이 들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한 주간 전의 삶과 이 한 주간을 지난 삶이 너무도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을 즐거워하고 삶을 긍정하게 되었다. 말처럼, 저들의 고백한 말처럼 그런 삶이 경험되는 것을 저들이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1년간 다시 테스트를 하는데 두 번째 그룹의 사람에게 요청했던 감사의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년 후에 어떤 주요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결단력이 강해졌다.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유머 감각이 생겼다. 자신감이 붙었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다른 사람들 적극적으로 돕게 되었다. 관대하고 친절해졌다. 스트레스에 강해졌다. 창조적으로 일하게 되었다. 가족관계가 좋아졌다. 믿음이 깊어졌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감사도 고백하는 것, 이게 이렇게 삶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몇 초 걸렸죠? 0.3초도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행복 여부는,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을 감사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가 감사로 정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에요. 반드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겸손, 하나님의 과목이에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겸손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 합격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살라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떡으로 사는 것,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경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그것은 말씀 자체, 그리고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물질의 문제, 경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매일같이 먹었던,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고요, 말씀은 드바르라고 해요. 바르라는 말이 같죠. 미드바르, 드바르. 그러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사람들 많죠. 광야의 삶을 정말 좋은 점수 통과하는 방법, 그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니까, 내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골방이에요. 어떤 작은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골방 아닙니까? 그것이 광야인 것이죠. 내 안에 소리가 너무 많다든지 주변 소리가 너무 세상 소리가 많으면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헬라어로. 또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우리가 보편적으로 흔히 하는 말씀은 다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작동을 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내 삶을 변화하신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레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레마로 경험되도록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광야를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에서는 이정표가 있고 또 정해진 길이 있고 하니까 그 이정표를 따라 정해진 길을 따라 가면 되는데, 광야는 그 지형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은 어제 있던 그 모래 언덕이 없어져요. 없던 언덕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 광야를 여행하고서는 내가 광야를 가보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렇게 말해 주어도 그 길은 달라지고 마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여행자들이 알려준 길이 아무 소용없이 되는 것이죠. 광야에 중요한 것은 이정표가 아니고요, 광야에 중요한 것은 나침판이에요. 그 나침판의 방향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인생 광야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받은 만나가 오늘 소용없는 것처럼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힘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어제 받은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은혜를 새롭게, 내게 주신 말씀을 새롭게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경제 문제도, 우리 신앙 문제도 말씀과 더불어 풀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언제 경험되느냐? 알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다, 설교가 지루하다, 성경 공부가 재미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지식으로만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언제 어디서 이 말씀하셨냐면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굶음 가운데에 이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상황이 절박하면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면 도둑질해도 좀 너그럽게 봐줄 것 같고,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남 좀 손해나게 해도 해쳐도 상관없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40일을 굶었어도, 40일을 배고픔이 있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박한 순간에 주님 붙든 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는데 40년 걸린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많은 문제가, 성도들도 이것은 경제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도 말씀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다가 잔잔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게 되고 많은 아픈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까? 요한 3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내 육체도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이어지는 5절, 6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셔서 바른 길을, 바른 삶을 걷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모든 상황이 그리고 이대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경건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경건 레벨은 어느 수준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작은 것에도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주어진 말씀대로 여러분 응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